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레위지파 숫자의 불일치와 대속교리.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자, 그 남자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그래서 계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 계수된 숫자가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자세히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건데, 성경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레위 자손을 가문과 종족을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문과 종족을 따라. 오늘 본문은 조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 자손을 그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 가운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여기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자, 동그라미 5번.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모세와 아론, 이 핵심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세와 아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그 가문 종족을 따라 올라가면 이게 고핫이라는 거예요. 고핫. 그래서 고핫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림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 파워포인트 화면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쉽게 하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걸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중앙에 표시가 있죠? 이게 출입문이에요. 성막의 출입문인데, 자, 한번 이제 본문하고 잘 보세요. 민수기 3장 21절에서 23절. 게르손에게서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1개월 이생된 남자 숫자를 파악하는데, 자, 가문과 종족을 따라 레위가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을 낳았다겠어요. 그래서 성막 그림 위에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면 먼저 게르손 이쪽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는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다. 7,500명. 그리고 이 게르손 이 가문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서쪽에서, 지금 글자 나왔죠? 성막의 출입문 맞은편이 서쪽입니다. 출입문이 동쪽이고, 그래서 게르손 종족 7,500명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고핫에게서는 자,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다. 그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 아래쪽,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8,600명.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오세요. 민수기 3장 33절에서 35절. 무라리에게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잖아요. 무라리에게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그림에서 위에 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무라리 종족은 6,200명,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 지파, 그 가문을 따라서 지금 남자를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전체 인원 수가 어떻게 되는가? 자, 게르손 가문의 7,500명, 고앗 가문의 8,600명, 무라리 가문의 6,200명 더하기 하면 22,300명입니다. 22,300명.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2,300명인데 둘, 셋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쉽게 연상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3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7,500명, 8,600명, 6,200명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22,300명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분명히 민수기 3장 앞에서 게르손은 7,500명, 고앗은 8,600명, 무라리는 6,200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더하기만 하면 22,300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들을 각 종족대로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총 22,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0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0명. 모세가 그러면은 이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순간 덧셈을 잘 못했는가? 그럴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이 필사자가 필사를 하면서 잘못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설마 덧셈을 못해서 이런 성경에 오류를 남겼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경은 우리가 한 번 봐서 그냥 눈으로 봐서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런 합리성, 논리성으로 도대체 이건 왜 이러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서 300명이 차이 나는 이유, 다시 성막 그림을 중심으로 보세요. 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자, 게르손 종족 성막의 서쪽에, 자, 무라리 종족 성막의 북쪽에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 남쪽을 보세요. 남쪽. 고앗에게서는 레위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고앗에게서는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다. 그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쳐라. 그래서 이렇게 고앗 자손들이 8,600명이 성막의 남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쳤을 때는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 출발한다 그러면은 이 성막을 다시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이게 조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뜯었을 때
그 성막의 널판지 기둥 같은 것을 매는 사람들, 이게 또 이제 이 천막 덮개 이런 것들을 매는 사람들, 법궤 무슨 그런 촛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것들을 또 매는 사람들, 이게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무라리, 고핫 종족들이 나눠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래 그림을 보세요. 이 성막 그림에서 출입문 쪽이 있는 동쪽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자, 눈 뜨고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 끝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앞에가 아므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자, 하나 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자, 모세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겠어요? 고핫이라겠잖아요. 고핫.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는데 그 중에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죠. 그러면 레위는 모세와 아론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고핫에게서는 이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8,600명이었다. 자, 민수기 3장 38절. 그리고 이제 성막의 출입문 쪽에 동쪽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여기서 수행하라. 성소의 직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직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이, 이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자, 자, 아론의 아들들은 그럼 몇 명일까요? 고핫 종족 아론의 아들. 자, 민수기 3장 38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쳐라, 이쪽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외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때는 그걸 죽여라.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을 맡기셨는데, 자, 여기서 그럼 모세와 아론 빼고 아론의 아들들은 몇 명일까요? 아론의 아들들은. 자,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아론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나답입니다. 그 다음은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와 아비후 두 아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아론의 4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 다른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죽였어요. 자,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들이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답이 장자인데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죠? 그러면 장자가 죽으면서도 자식이 없었다면 이 셋째, 넷째 그들도 지금 현재 자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아론에게 아들이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아론의 아들이 2명 남았어요. 자, 현대의 성경으로 민수기 3장 38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입구 정면인 동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대신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였다. 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책임을 맡았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성소에서 자, 떡상, 분향단, 촛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만 봐도 아론 대제사장이 있고 흰 옷 입은 제사장이 6명이 있어요. 자, 이 그림 순서가 바뀌었네요. 앞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그 각을 뜨고 물로 씻고 불태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제사장이 제사장 손길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아들은 2명밖에 없어요. 2명. 자, 아론까지 쳐서 3명, 모세까지 쳐서 4명. 자, 모세에게 게르손, 엘리에셀 2 아들이 있어요. 엘르아살. 그러면 모세의 2 아들까지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6명입니다. 6명.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6명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성소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막고 막 그들을 처형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6명이 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6명이 감당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상식에도. 그래서 분명히 성막 동쪽에 그러면 인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인원 보충을. 자, 그런 근거를 민수기 3장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할 때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가 낳은 3 아들이 있었어요. 그 3 아들의 모든 자손들 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예. 그래서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소, 성막, 이 제사장에 관계된 이런 일들에서 이들을 아론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볼까요? 그래서 민수기 3장 9절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아론이 성막 동쪽에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표현된 여기에 인원을 보충하는데 자, 기억하십니까? 고핫 자손이 숫자가 8,600명. 왜 고핫 자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고핫,
그쪽 계열이잖아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그러니까 아론 자신이 포함된 그 고핫 계열의 고핫 가문의 레위 지파에서 그들 숫자가 8,600명이었는데 300명을 성막 동쪽으로 배치를 해서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아론이 그렇게 이 인원 숫자를 조정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까지 기록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300명이 왜 차이 나는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성막 남쪽에 고핫 자손이 8,600명이 이미 숫자가 들어갔는데 동쪽으로 300명을 뺐어요. 300명을 빼고 여기에서 300명을 줄이니까 이 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은 합쳤더니 22,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의 이런 불일치처럼 보이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속결이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자, 6월절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과 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양의 피를 미리 바르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는 아무도 죽지 않은 거죠. 자, 그 얘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자,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자, 3장 13절 보세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대속.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대속, 그래, 대속.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을,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 이걸 대속.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애굽 땅에서 내가 장자들을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 장자들을 내가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특이한 거예요. 이제는 레위 자손들을 내가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태를 열고 나왔다. 장자. 이제 그 장자를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내 거다라고 할 때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적
그 장자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니라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받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든 차자가 됐든 막내가 됐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레위인을 통해서 받겠다. 레위인의 어떤 제사장적인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끔 그런 의미들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그런 대속교리, 대속의 원리, 하나님이 지금 장자, 레위 이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를 더럽힌 히위 족속 추장 세겜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네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너만이 아니라 네 종족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세겜과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아직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극악무도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레위,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11장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되는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는가? 우린 설명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 대속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계시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계수하라. 자, 민수기 3장 앞부분에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가문, 고앗 가문, 무라리 가문 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이제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지파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그 숫자를 세라,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다. 22,273명. 자, 아래 한번 설명 보실래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대속의 원리,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 몇 명이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자손들의 숫자를 다 셌더니 22,300명이었어요. 그렇죠? 22,300명. 그런데 성막 남쪽에 배치됐던 고핫 자손 8,600명에서 300명을 빼서 성막 동쪽으로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거기에 배치를 해서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하게 했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전체 수치에서 300명을 빼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우리가 확인했죠, 앞에서. 자,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파악했더니 22,273명이었다. 여기에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원래는 22,300명이었는데 300명을 동쪽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22,000명으로 줄었어요, 숫자가.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 22,273명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의 숫자 22,000명보다 273명이 많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도대체 그래서요, 목사님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지금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숫자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장자들보다 더 많다면 이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서 계시할 수가 없는데, 자, 22,300명인데 22,000명으로 기록을 해서 장자 숫자가 273명이 더 많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의 어떤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대속교리, 자, 대속, 대신할 대자, 속죄할 속.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죄하게 하는 이 대속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에 야, 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여기에다가 계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흠뻑 젖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 대신에 이제 레위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에서 49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이제 레위인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장자가 대표성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로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장자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졌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3장에서요. 민수기 3장으로 변경시키는데, 그런데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가 273명 더 많다는 거예요. 22,273명. 자, 이게 그러니까 레위인은 22,000명.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을 이렇게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숫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속죄할 속 돈전자,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치는 돈, 이걸 속전이라고 해요. 레위인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하고 상계를 하면 그냥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레위인 숫자보다 장자 숫자가 273명이 더 많으니까 273명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속전, 죄를 속하는 그 돈을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세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민수기 3장 46절에서 49절에 보세요. 속전이 3번 나옵니다. 3번. 속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한 본문에서 한 단어를 반복할 때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속전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레위인 전체 숫자가 원래대로 22,3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속교리, 이 대속의 원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민수기 3장에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고앗 자손 300명을 동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숫자 300을 빼고, 그래서 레위 자손은 2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 첫 장자 아들을 계수했더니 22,273명이었다.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전으로 5세겔씩 성수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속전을 레위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어떤 그 속전을 드릴 때 레위인이 장자를 속전하는데 속전으로 5세겔을 5세겔을 드리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나 같은 죄인,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는 그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3장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주고 싶어서 레위 지파 자손의 그 숫자가 22,300명이었는데 300명을 성막 동쪽으로 돌리고 22,000명이다. 그래서 장자의 숫자보다 273명이 작게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으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이거 왜 숫자가 일치하지 않지? 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자기 목숨을 생명의 속전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요. 예. 자, 6월절의 밤에는 장자들 대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이런 대표성, 대속의 은혜를 한 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수고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그 막 짐승의 각을 뜨고 그거 정말 막 피 묻은 것을 닦고 그 죄를 또 막 치우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저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쾌락 따라가지 않고, 욕망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살아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교만해서 자기들도 왜 모세와 아론 니들만 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거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죠. 그게 고라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 왜냐?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생명을 속량하는 그 속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정말 부자라 할지라도 그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자, 그 생명을 속량하는 그 속전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엄청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자, 사람인 우리가 그냥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완전 자기 비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도 낮아지시고 고난받고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오직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고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자, 이것이 사람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재물로 옆에 있는 형제나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다.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런 천하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도 지불할 수 없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이 되지 않고 헌신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속전,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여전히 한눈 파는 거예요. 돈, 세상, 명예, 쾌락, 눈에 보이는 건물, 그거에 주목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에 고백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나는 무조건 천국, 성경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구조사의 숫자의 불일치,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자기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여,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